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 believe in Jesus Christ, God'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to the dead.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He ascended into heaven. He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nd he will come again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주님의 마음에 두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눈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은혜가 충만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하느님은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느님 앞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모든 성도들이 다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다시 모이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앞에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폭력수해가 났는데 세상을 당하지 않는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누려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그 직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CBC의 에즈일에픈에 최근에 게르트 반데르 보센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이분은 주로 그 산업폐기 고철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시는 스웨덴의 아티스트이신데요. 그런데 이분이 그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그 고철을 가지고 꽃을 만들기 시작하셨는데, 여기서 꽃 한 송이는 코로나로 스웨덴에서 목숨을 잃은 한 분을 상징합니다. 지난주 CBC에서 방송됐을 때 스웨덴에서는 9,000명 넘는 희생자가 지금까지 발생했는데, 이분은 지금까지 6,000성이 넘는 그런 메탈 플라워를 만들어서 들판에 심어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그렇게 들판에 펴 있는 메탈 플라워를 보면서 사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들판은 어떤 곳이죠? 들풀이 자라고 또 꽃이 피는 곳이죠. 풀벌레들이 노래하고 또 나비와 새들이 찾아들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그곳에 꽃이 하나 둘씩 피어날 때 우리는 그 순간들을 다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메탈꽃이 피어나는 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큰 슬픔을 가져다 주죠. 그 꽃이 하나둘씩 피어난다는 건 누군가 한 사람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렇게 피어난 꽃에서는 나비와 벌들이 꿀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그렇듯이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한 민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출애굽 당시 이집트였는데요. 당시 4대 문명의 발원지 가운데 하나인 나일강에 자리 잡은 이집트는 나일강 삼각주의 그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집트는 단지 그렇게 국력이 강하기만 했던 그런 나라에 불과하지 않았어요. 주변 나라의 존경과 존중, 또 마음을 얻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시절에 큰 가뭄이 있었던 그때 이집트가 사람들이 유일하게 손을 벌리고 또 기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기 때문이죠. 이집트는 풍년에 저장해 놓은 곡식들을 풀어서 자기 나라 국민들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가축들의 생명을 살렸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베푸시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집트가 그렇게 얻은 제국의 부와 힘, 또 영광을 잘못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한 가지 단적인 예가 바로 요셉과 그 가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협으로 보고 노예로 부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하고 억압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려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게 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시는데 꼭 10번이나 되는 재앙을 내리실 필요는 없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려고 하셨다면 아마 한두 가지의 재앙만으로도 충분했겠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한 번도 아니고 무려 10번씩이나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던 걸까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9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다 함께 출애굽기 9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건 물론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압제받는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모두 눈여겨보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바로 역시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해 또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그 마음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라셨죠. 아닌 게 아니라 사실 성경을 보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바로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재앙이 대표적이죠. 첫 번째 재앙은 물에 관한 것이었는데 강물이 핏물이 되면서 물고기들이 죽고 막 악취가 나게 됐어요. 그래서 강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됐죠. 하지만 모든 물이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었어요. 비록 강물을 못 마시게 됐지만 강 주변에 우물을 파서 여전히 지하수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앙의 규모와 강도가 점점 세지던 마지막 재앙들도 그랬죠. 7번째 재앙으로 우박이 내리고 또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가 온 들판을 휩쓸었을 그때에 당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이삭이 열렸던 곡식들, 예를 들면 삼과 보리는 큰 피해를 입었어요. 하지만 반면에 아직 싹이 올라오지 않았던 밀과 쌀보리는 괜찮았죠.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그 피해가 당장 그해 굶어 죽을 정도의 그런 피해는 아니었어요. 또 어떤 재앙이 내렸느냐에 못지않게 그 재앙이 얼마 동안 오래 지속되었는가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은 3일이면 3일, 7일이면 7일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따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면 그 즉시 그 재앙이 그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로에게는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 기회를 다 놓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맞고 나서야 바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바로의 입장에서 이 순간은 자기 평생에 혹은 이집트 전 역사를 통틀어서 당한 가장 큰 패배이자 또 시련 가운데 하나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고집을 꺾이는 걸 바로 은총이라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걸 우리가 회개라고 부르고, 또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향해 열려가는 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출애굽 당시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초래하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재앙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굳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강물을 핏빛으로 만들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강물을 더럽히죠.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이 강과 바다를 가득 메워요. 아무렇게나 내다버린 그 플라스틱들이 새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육류를 중심으로 하는 식단은 수많은 동물들을 죽음으로 내몰죠. 또 농약과 유전자 변이, 또 단일 작물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생물의 다양성을 해쳐왔어요. 또 공기 중에 오염물질을 배출해서 스모그로 또 미세먼지로 흑암을 만들어내죠. 선진국들의 경제적인 착취, 또 불안정한 정치적인 상황, 또 극심한 빈부격차와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난민들을 만들어내고 많은 아이들에게 비극을 가져왔어요. 그런가 하면 세계화와 도시화, 또 고령화로 인한 수명의 증가, 또 기술의 발달로 인한 초연결 사회, 또 공공선보다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는 그런 개인주의,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자라고 퍼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됐어요. 보통 우리는 우리를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바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 재앙을 만들어내는 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스라엘이기보다 심판받아야 할 바로에게 가깝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을 향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변화와 회심을 향해 있고 더 큰 생명을 향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초래한 재앙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이 시간을 은총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시가 하나 있는데요. 킴 스태트포드라는 분이 쓰신 A Citizen of Dark Times,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런 시인데요. 두려움의 시대를 위한 의제, 두려워하지 않기. 뭔가 잘못되고 있을 때 옳은 일을 하라. 선구자들이 반쯤 비춘 빛을 따라 나서라. 드러난 문제는 치유되기 시작하리니. 어려움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우라. 우리는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래하기 위해 왔다. 다 잘하지 못한 이상이 윤리적인 삶으로 무르익게 하라. 후회를 가지치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라. 삶의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 더 깊이 파내려가라. 비타는 노래의 씨앗이며 부끄러움 역시 그렇다. 말하지 않는 진실이 무엇인지 계속 살피라. 그리고 침묵을 깨라. 고운 목소리를 가진 새는 자신의 유일한 무기인 노래로 나뭇가지 하나를 지키나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스스로가 만들어낸 재앙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저희 마음을 열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sins, as we forgive those who sin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are yours, now and forever. Amen.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다시 반모임이 시작됐는데요. 선생님과 또 친구들과 여러분 각자의 삶과 말씀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를 잘 섬겨준 우리 KM 일반 친구들과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 예배는 KM 2반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집에 머물러야 해서 조금 답답할 수 있겠지만 이 기간들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고 또 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